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란 단어를 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으리라. 참 간결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나라나 교회나 기업이나 가정, 개인이나 공동체가 비전이 없으면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불명예스러운 1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둘째는 더 마음 아픈 것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복지가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옛날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그러들면서 노인들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12년째 세계 1등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난해 자살했는 숫자만 15,600명입니다. 1년에 15,600명이 노인과 청소년들이 자살로 끝냅니다. 왜 그럴까? 옛날보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자살을 하게 될까? 바로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은 망할 짓을 스스로 골라서 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르셨습니다. 영국이 최고 전성기가 19세기인데 그때를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 역사의 최고의 시대, 그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는데 영국을 방문한 해외 원수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한 번은 물었습니다. 옛날에 후진국 섬나라, 자체 식량 충당도 어려웠던 버려지다시피 한 나라 영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하기를,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마음먹으면서 영국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해마다 꼭 한 번씩 설교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해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이 책을 설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책입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용어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입니다. 테크놀로지, 기술, 더하기 헤게모니, 주도권 합쳐져서 테크노 헤게모니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야쿠시지 타이조란 분이 지은 책인데, 야쿠시지 타이조는 동경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정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국민이 있다. 어떤 국가, 어떤 국민이 세계사에 앞장서서 그 시대를 주도하느냐? 테크놀로지, 기술, 강한 기술,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진 국가가 세계사를 주도하고 그런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서두에 썼느냐 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주도하는 패권 국가가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100년 세계를 헤게모니를 잡고 스페인이 100년, 영국이 100년, 그 다음에 헤게모니가 독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미국이 100년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에는 어디냐? 그 사이클로 말하자면 미국이 100년을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그 다음 어디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지요. 미국은 브레인들이 많아서 일본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떠오르니까 미국이 잘 정치공학적으로 잘 조작을 해서 지난 20년간 일본이 미국한테 당해서 깔아앉았습니다. 그걸 정치공학을 political manipulation 그래요. 미국이 일본이 앞서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자기들이 만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했어요. 김정은이 그 진수식에 참여해서 시진핑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거기에 갔다 온 뒤에 시진핑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헷갈려요. 뭐 회담도 안 할 수 있다. 또 잘 나가던 문재인 욕도 막 하고 거기서 뭐 좀 쥐약을 먹는가 쉰밥을 먹었는가 하여튼 국제정세라는 거는 고양이 눈알 같아요.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만만찮지요. 미국인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석유가 계속 발견돼서 앞으로 미국이 500년 쓸 수 있는 석유와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500년. 여러분 미국 서해안에 가면 LA 밑에 시애틀이라고 시애틀.
그가 뭐 그동안에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던 수입 석유 창고가 즐비했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자체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 석유 수입하던 창고가 전부 수출하는 창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식량이 풍부하지요. 석유가 쏟아지지요. 미국은 대학이 경쟁력이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등에서 20등까지 세계 대학을 뽑으면 거의 미국 학교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100년 지난 뒤에 일본이나 중국의 헤게모니를 넘기지 않고 다시 또 100년을 이상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한국 교회는 무슨 묵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꿈을 꾸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좋은 시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해마다 한 번씩 읽고 한 번씩은 또 설교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 15세기까지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 이게 16세기 들어가면서 서서히 뜨기 시작하더니 17세기, 18세기에 가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19세기에 가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이태리 나라 넓이는 그 로마 제국 이태리가 굉장히 큰 나라 같지요? 이태리 반도는 한국보다가 한 10% 더 큽니다. 우리도 통일 한국이 되면요, 한번 우리 겨뤄 볼 만해요. 인구는 영국하고 비슷하고 국토 넓이는 이태리하고 비슷하고 모든 다른 정치적인 조건 이런 거는 독일 수준 비슷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위대한 꿈을 꿔볼 만한 나라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수진국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깃발을 들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수도원의 게시판에다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개 조항을 교회의 비리, 요즘 말하면 적폐, 95가지를 쭉 적어서 붙였습니다. 때마침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말틴 루터가 벽에 붙였는 95개지를 구텐베르그의 인쇄술로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전 유럽에 뿌렸습니다. 종교개혁이 깃발이 오른 겁니다. 1517년인데 그래서 프랑스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종교개혁 정신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신교 신자를 루터란 그래요. 영국의 개신교 신자는 유그노, 스위스의 개신교 신자는 칼비니스트, 영국은 뭐라 했겠습니까? 퓨리탄, 청교도라 그랬습니다. 각 나라의 개신교 신자들의 이름이 달라요. 프랑스는 유그노, 독일은 루터란, 영국은 퓨리탄, 청교도 이렇게 다 불렀는데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가 개신교 운동이 퍼져나가니까 거의 100만 개신교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영국 캐톨릭 교회, 프랑스 캐톨릭 교회가 참 큰 죄를 지었어요.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1572년 8월 24일에 천주교 지도자들하고 귀족들이 사기를 쳤어요. 개신교가 막 떠오르니까. 근데 개신교는 개혁정신이 있는 사람, 앞선 사람, 개혁정신, 과학, 기술, 금융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의 주도력을 잡았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 같은 광장에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 자유를 공포하겠다. 그 성 바돌롬의 축제에 있습니다. 캐톨릭은 신앙의 위인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일이 따로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날, 성 바돌롬의 날. 8월 24일이 성 바돌롬의 축제일인데 1572년 8월 24일에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개신교 신자들 종교 자유를 준다고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속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구나. 전부 광장에 모였습니다. 군인이 뺑 둘러서서 전부 칼로 한 명 한 명 찔러 죽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 그날부터 전국에 한 달 동안 개신교 신자 유군호들을 죽이는 게 전국에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정말 프랑스 역사에 오점을 남긴 거지요. 근데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영국이 참 잘했어요. 그 지도자들의 안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25살에 즉위해서 45년간 여왕으로 있었는데 웬만한 남자 10명 왕보다 뺨치는 사람, 훌륭한 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으니까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이 탄압을 받아서 죽는데 해외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영국으로 오게 해라. 그 사람들이 과학, 기술, 개척정신, 개혁정신 있는 사람들이다. 영국이 발전하려면 인재가 모여야 하니까 그 사람들 영국으로 오게 해라. 그 공무원들 해변가에 파견해서 영국에서 배 타고 도망오는 사람 전부 영접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집을 주고 당신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예, 나는 제철기술 대장간입니다. 줘서 연구비 줄 테니까 해보시오. 이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대포. 그때까지는 구리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구리, 브론즈. 구리 대포는 비싸고 성능이 좋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쇠로 만드느냐? 철제 대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거기에 철제 대포를 만드는 나라가 무기에 선점을 한다. 요즘 핵무기처럼. 그런데 프랑스에서 망명은 유군호가 철제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성능이 좋은 겁니다. 영국이 그걸 수출을 해요. 비싸게 수출을 하고 국내 배들이나 국내 사람들은 아주 싸게 공급해서 웬만한 상선들도 전부 철제 대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증강되는 겁니다. 그때 강대국이 프랑스와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보니까 영국 해군이 자꾸 잘하거든요.
이 나 또 따간 우왕거리다. 그래서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 알마다 그래, 알마다. 무적함대가 영국을 공격해서 영국 해군을 박살날라 그랬는데, 영국 해군은 대포만 해도 2만 문, 군사만 해도 3만 8천 명. 영국은 고작 8천 명이야. 이 해전에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해군 사령관이 기막힌 사람이야. 드레이크라는 사람인데 해적 출신이야. 해적들이 좋은 빠릅니까?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승리했어요. 그게 이 불결이 뭐냐? 유군호가 만든 철제 대포덕에 사정거리가 길고, 이거는 해적질하면서 대포 쏘던 솜씨가 있어서 프랑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주 그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 일꾼들이 과학 하는 사람, 기술자, 개척 정신 있는 사람이 해외로 망명하니까 선진국 프랑스가 그때부터 내려앉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영국이 채우는 겁니다. 또 유군호가 뭘 만들었냐면 전기기관차. 또 유군호가 만든 것이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레 돌려가지고 배를 짰는데 그 뭐 얼마 짰겠습니까? 프랑스에서 망명간 프랑스 유군호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방직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건 자동으로 배를 짜내니까 얼마나 생산성이 높습니까? 영국이 그 방직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방목 시장을 잡은 거예요. 그 산업혁명의 자금이 모인 겁니다. 근데 독일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지요. 자기보다 영 뒤진 나라 영국이 뜬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영국이 갑자기 왜 뜨지?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파견을 했습니다. 영국이 왜 갑자기 일어나는지 조사해봐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달간 조사를 시켰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프랑스에서 망명한 유군호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선진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좋다. 영국 쪽으로 도망 못 가고 독일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거의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이 접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밀어주자.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유군호 피난민 촌을 만들었습니다. 많을 때는 8만 명. 8만 명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산업을 일으켰는데, 베를린 교회 프랑스 개신교도 유군호촌에서 나온 것이 화학기술, 화학산업, 기계산업. 지금 또 독일 산업은 두 가지가 주축입니다. 화학산업, 제약산업의 바이엘, 그 제약회사들 있지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벤츠 자동차 다 그 출처가 거기. 기계산업, 화학산업. 독일 강국을 이룬 기본 기술이 된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 소수의 개신교 신자들이 본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도망가서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그 창조적인 상상력, 기술, 개척 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스위스 차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 프랑스 말로 까르뱅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27살 때 책을 썼는데 기독교 강요란 1, 2, 3권
기독교 강요, 크리스찬 인스티튜트 필독서입니다. 교인들 가정에는 반드시 그 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 다음에 그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27살에 썼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이 먼 일로 스위스 제네바에 갔더니 제네바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까르뱅 선생, 우리 시에 남아서 우리 시를 좀 이끌어 주시오. 그래서 제네바 시의 지도자가 돼서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많이 길러서 개신교 운동을 해외에 수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프랑스에서 망명 나온 유구노들이 자기 조국 고국 출신 까르뱅 칼빈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이 본국에서 온 그 사람들 만나서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농지는 적고 잘하기가 어려운데 최선을 다할 테니 당신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에서 시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좋다. 그럼 당신들 산골짜기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시계 단지를 만드시오. 그래서 골짜기 하나 떼줬습니다. 이 스위스 시계 산업의 시조입니다. 내가 스위스 갔을 때 그 골짜기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꼭 동두천 세목골 닮았어요. 산은 험하고 땅은 없고 해먹을 건 없고 그 산비탈에 운막처럼 져서 시계 손으로 두드려 만든 겁니다. 이게 스위스 시계 세계를 제패하는 출발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소수지만은 창조적이고 영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우리 개신교의 역할이 단연 으뜸이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낙후된 나라였습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현대화하는 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불행하게도 요즘 20년 사이에 교회가 거꾸로지요. 전에는 교회가 사회와 나라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뒤져 있지요. 지금은 교회가 이미지가 나쁩니다. 내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동두천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 가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소리를 내가 싸웠습니다. 옆에 있던 50대쯤 되는 어른이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왜 그 말을 왜 할까? 예배당들이 소문이 좋지 않아요. 요즘 세상 말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어. 이미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하면 니나 믿어. 응? 전도가 안 돼요. 이걸 높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영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스위스에 가서 새로운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에 기초를 놨듯이 한국 사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앞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시대의 남은 자래요. 남은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남은 자가 7,000명의 남은 자를 뒀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이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 remnant, 남은 자.
이러니 저러니 먹도 먹고 사회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크리스찬들이 영감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 교회와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 선지가 간단한 책인데 위대한 예언 3가지를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예언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걸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끝날에 재림하실 것이 요엘서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2장 28절 요엘서 평소에 여러분 잘 안 읽으니까 찾기가 쉽지 않지요. 예, 보면 창세기부터 찾아오니 이거 예배 마칠 때나 올까 말까 하지요. 1272페이지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며 꿈꾸는 늙은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늙은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꿈을 꿔야 돼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상, 묵시. 히브리어 원문은 같습니다. 비전, 영어로는 비전.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말할 것이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85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두루에게 성도들 가정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부어주니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 길 없는 시대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길이 없을 때에 길을 찾아서 선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성령 받아서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입니다. 비전.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서 나라와 개인, 교회와 공동체에 미래의 목표, 미래의 경륜,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늙어가면서 노인 냄새나 피우고 기침이나 하고 잔소리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목사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장로가 누구냐? 직장 없는 노인 장로들이다.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당 아가씨한테 종일로 그래 쓰냐, 전화를 왜 그래 받냐, 잔소리 해야 되니까 남아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노인이 돼. 꿈꾸는 노인. 꿈꾸는 노인. 성령 받아서 꿈꿔서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가문의 번영의 꿈을 꾸고 교회 부흥의 꿈을 꾸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보는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노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는 방식, 습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미래에 함께 나갈 목표를 보여주는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응답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길 없는 시대에 통일 한국의 비전 없는 시대에 꿈 없는 시대에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심령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미래를 보고 인생을 도전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신앙, 꿈꾸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